26장 17절로 30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며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라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들이 참여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명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고속도로 통계상으로 보면은 400수십만 대가 이렇게 전국 고속도로에 기록된 걸 볼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설날과 추석절 이 절기가 대표적인 양대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월 보름이다, 또 동짓달이다 이런 날들을 포함하면 더 많은 작은 절기가 있겠지요. 우리나라는 이 절기를 맞이하면은 각각 고향으로 찾아가는 그런 전통입니다. 조상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그런데 요즘은 시골에 빈집이 많고 부모님 세대가 거의 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고향으로 내려올 사람들도 별로 없는 역귀성 현상. 우리 아파트만 해도 명절 되면 차 댈 데가 없을 정도로, 왜? 주로 어른들이 많이 사니까 이런 풍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나라는 이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 외에도 이렇게 여러 절기가 작은 절기까지 합하면 7대 명절을 대체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와서 내게 보여라 지시하신 절기는 바로 아까 말한 3대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절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반대로, 우리와 반대로 이 명절을 맞이하면은 각각 살던 삶의 현장에서 이동하는 것은 맞는데 어디로 가느냐? 바로 아버지가 계시는 곳,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곳,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은 바로 이 땅 위에 그의 보좌인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 전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약 일주일간의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절기 지키는 전통입니다. 특별히 6월절이 되면은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짐작하는 것은 당시의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양을 몇 마리를 잡았느냐, 예수님 당시에 양을 많이 잡은 기록에 의하면은 약 25만 마리 정도 잡힌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죠.
그리고 대체로 식구 수 적절한 분량에 따라서 양을 잡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주변에 운집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내에 사는 사람들은 전국에서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집을, 방을 개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 집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 가족이 이 집에 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하면은 빈 방이 있는 사람은 거리낌없이 그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지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천막을 치고 야영을 했겠지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가 바로 유월절 절기 전통 바로 그 무렵이었는데, 봄날이 되고 이제 좀 따뜻한 그런 제 계절로 접어들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실 때의 이 절기가 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은 유월절의 그 의미는 잊어버리고 하나의 형식화되어 하나의 축제와 비슷하게 되게 되는 그런 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그들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었던 대로 이 누룩 없는 떡,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쓴나물, 그리고 양고기, 이것이 대체로 갖추어진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의 생애 속에서 마지막이 될 그런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한 집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얻게 하시고 또 한 집을 만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축제 속에 치러야 되는 그 절기였지만은 주님께서 놀라운 이야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이 제자들이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접니까?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그렇게 묻는 가운데에 심지어 예수를 팔게 될 가룟 유다조차도 25절에 보니까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자기가 이미 다 팔아 넘길 준비를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완벽하게 이중성을 가지고 연기를 했는가.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 중에 아무도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할 일이라고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때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네 할 일을 하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는 이 유다가 이 회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쓸 물건을 예배하라 한 줄 그렇게 알았지, 예수님은 네가 계획했는 대로 빨리 해라 하는 그 말을 그렇게 들었을 정도로 감쪽같이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또 이렇게 가룟 유다고 말할 때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지만은 그것을 예사로 들어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대화 속에서 관심 있게 안 들으면은 그냥 겉도는 사람들은 중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나중 물으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고 난 이제 진행되는 유월절 잔치 진행되는 도중에 아마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가져서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 주십니다. 떡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하나의 큰 떡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떡을 제자들이 떼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전 세계 전통적인 보수적이고 건전한 많은 교회는 오늘 한국 교회처럼 막 카스테라를 갖다 잘게 썰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떡덩어리를
뜯어주는 것이 건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가급적이면 성경의 원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아직도 많은, 그래서 한국 교회도 요즘 좀 더 우리 주님의 그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을 좀 더 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과 좀 더 가까이 하자, 그런 많은 건강한 교회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친구가 외국 교회는 어떠한가 그걸 물어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 건강한 교회는 거의 다가 성경에 있는 대로 가급적이면 그것을 살려고 애쓴다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우리 교회도 좀 뭔가 모르게 금년은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나눈 다음에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때 예수님 나눠주신 그 잔이 오늘날 우리 성찬식 할 때 많은 걸 예수님 나눠주는 것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체로 이런 잔입니다. 큼직한 잔을 주님께서 포도주를 담아서 나눠준 것입니다. 유월절 때는 보통 4잔을 줍니다. 그거는 히브리적 유대적 전통에 따르는 그런 유월절은 4개의 잔을 준비하고 떡도 2덩어리를 나눕니다. 이제 사회자가 이제 가정의 호주가 되는 사람이 주로 사회를 하면서 첫 번째는 헌신의 잔을 같이 뜹니다. 마시고, 그 다음에 애굽의 쓰라린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번에 2번째 잔은 웃음의 잔이라는 쓴 잔을 그렇게 돌립니다. 우리 과거 이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다시는 잊지 말자, 다시는 그 상태로 돌아가서 안 된다는 다짐하는 그런 쓴 잔을 의미하는 그런 잔을 2번째 마시고, 그 다음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하면서 축복의 잔을 듭니다. 4번째는 이제 감사의 잔을 올리고, 그 한 다음에는 우리도 요즘 전통적으로 하는 이 성찬식 한 다음에는 참여하며 기도는 신으로 가듯이 꼭 히브리적 유월절도 그렇게 순서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성찬식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다른 그 모든 교훈과 이것은 사역자들의 전달하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말씀을 설교로 선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고 은혜를 유지하도록 하셨으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이 죽음에 관련된 것은 직접적으로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좀 더 실감하면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떡을 주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주님의 살이 찢기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고, 또 포도잔을 나누면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오늘도 내 심령 속에 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실이 끊임없이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죄악과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원천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3대 표식, 이 신학교가 다 배우겠지만은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야 한다. 2번째는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어야 된다. 3번째는 올바른 칠이 권징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3대 교회의 표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초대교회는 예배할 때마다 성찬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지금 또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성찬을 거행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에 그저 2차례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요한예술회 같은 그런 영가의 대가들은 자기 홀로 심령이 마르고 컬컬하면은 자기 홀로 골방에서 그렇게 성찬식을 거행한 그런 기록도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성찬식을 바르게 시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성찬식을 올해는 제가 적어도 4번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합니다만은, 좀 더 성경과 가까운 그런 이때까지 하던 것 좀 탈피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유월절 만찬 석상에 있었던 주님께서 제정하시던 그 원리에 따라서 성찬식을 하면 참 좋겠다. 뭐 너무 많은 교인들이 있으면 좀 그것도 불편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 사이즈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내려오던 그 무엇을 좀 바꾸면 이것이 무슨 이상한 생각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는 말은 끊임없이 성경과 가까이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있게 그 모든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이 성찬식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배 때문에 해도 아무런 거기에 이상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이 예식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신 다음에 얼마나 있다가 이렇게 가룟유다의 안내를 받은 제사장들에게 잡히게 되고 신문을 받게 되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게 되고 곧바로 고의 십자가에 처형이 되게 되지.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제자들 아무것도 아직까지 그 정도 심각한 줄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성찬식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상당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이어지는 그 성찬식이 이루어졌듯이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찬 이 음식을 나누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 시대는 요즘처럼 이렇게 교회가 시설이 잘 돼 있고 또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나누는 그런 세월이 아니고 각자가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그걸 가지고 또 성찬식을 거행했기 때문에 많은 폐단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성찬식 하기 전에 포도단을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취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넉넉하게 잘 살아가지고 아주 좋은 음식을 가져와서 먹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위화감까지 조성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성찬과 예찬이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서 이루어졌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문제가 생기고 폐단이 생기니까,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잘못된 성찬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식으로 성찬식이 되겠느냐. 그러나 요즘 교회는 시설이 잘 돼 있고 하니까 이렇게 성찬식을 함께하고 또 이어서 식사를 함께 나누는. 그래서 어느 책자에 보니까 요즘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성찬식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성도와 더불어 식사도 제대로 못 나눈 거, 뭔가 모르게 교회가 엄청나게 여기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함께 올려서 동일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듣습니다. 이 빈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도 똑같이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함께 식사를, 공동 식사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밖에 가가지고 집집마다 삶의 행편이 다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른 음식을 나눌 수 있지만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똑같은, 부자든 가난한 자들은 직분 관계없이 동일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겸전할 때에 말씀의 올바른 영의 양식의 섭취,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그 심령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성도와 더불어서 식탁의 교제를 똑같은 음식을 놓고
사는 형편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사회의 직이 다를지라도 적어도 교회에서 식탁을 나눌 때만은 동일한 음식을 먹고 함께 형제인 것을 확인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감스럽게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 뭐가 안 되니까 교회마다 모든 목사님들이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을 들어봅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정된 이 성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지금 비록 성찬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 사실을 날마다 우리 중심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33년간 세상에 계셨고 3년간 공생을 했지만 그 가장 핵심이 바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일입니다.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말씀을 했지만은 친히 자기 자신이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중심을 잡고 출발하고 기초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놀라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흩어져서 명절의 분위기를 살지라도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이 사실이 그 심령 속에 촉촉히 자리 잡고 언제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오늘 특별히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유래에 대해서, 유월절과 더불어서 유월절에서 이제 다시는 양을 잡는 일이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으로서 희생해 주신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귀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통하여 우리가 사방으로 흩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여 주사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감사하며 이 귀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